자, 군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는 특성상, 그리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기 위한 편의상 장절,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누가가 처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장절을 고려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맨 처음 신약성경에 써질 때에는 장과 절이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후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셔서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접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누가복음은 이제부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신 도시는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을 거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도시였을 거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버나움이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다만 구약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 시대 때 와서, 특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난 이후부터 중요해진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중요했던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네게브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된 도시인 거죠. 그런 곳은 당연히 어떠냐면 로마의 신,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어떤 힘이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셨다는 말씀도 물론 맞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굉장히 그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이 정세 한가운데로 예수님의 복음이 걸어 들어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장교의 신임 받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장교의 신임 받는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노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는 백부장이고, 신임 받는 종이라 함은 단순히 이 종을 믿을 만하다에 뛰어넘어서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깊이 신임하고 깊이 이렇게 관계했던 노예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영어로 센츄리온이라기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전투에 나갔을 때 약 100명 정도로 구성된 자기의 부대를 이끌고 가장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지휘로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군대가 100명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 함은 어떤 위치냐면, 전쟁에서 직접 싸우는 군인들 중에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가장 다른 병사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백부장을 넘어서게 되면 어떤 위치가 되냐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러는, 이 흔히 장관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고 적들과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장 경험이 많고 가장 가장 능숙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뭐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여기 왜 나타나느냐? 우리는 군인을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노아는 커서 군대 가겠지만은 군인 본 적 있어요, 직접? 언제? 네? 삼촌이 군인이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군인들은 다 군 부대에 들어가서 외적,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만약 우리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와서 잡아가요? 경찰이 와서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 게 맞는 건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 로마가 강제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치안 유지,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고, 누가 로마에 대해서 못된 말 한다 그러면 잡아가두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냐면 군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행동대장격이었던 백부장이 그런 일을 주로 맡아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한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진정시키고 사도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지금 우리로 치면 경찰서장 정도의 위치도 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흩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힘이 세지는 것 같으면 그거를 눌러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백부장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말하냐면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당이라 하면 이제 교회, 이 유대인들의 교회고, 단순히 교회를 넘어서서 거기에 모이면 무슨 일을 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되새기는 곳인데, 그러니까 로마는 당연히 회당이 많아지는 걸 싫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회당을 세워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유대인 이 백부장, 이 장교는 자신의 자신의 노예를 깊이 신임하고 사랑했고, 자신이 지배해야 되는, 자신이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유대 민족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나에게 보답을 해줄 수 없는, 나에게 뭔가 이 유익을 줄 수 없는 나의 노예,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내가 지배하는 그 민족까지 깊이 사랑하고, 특히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문화도 그 믿음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들었을 때, 이 백부장,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모이고 이 유대인들이 왜 회당을 짓는지,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백부장은 그 두 개가 결합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겸손하게 준비시킴으로써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백부장은 사랑을 실천함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함에 따라서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단순히 이분은 신기한 힘이 있는 사람, 이분은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봤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봤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 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누가 아픕니다. 와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 평생 동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생각에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그분이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과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거기 있든 여기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손을 얹고 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자격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군인을 했던 나도 내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 살고 내 부하들도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손을 얹는다거나 뭐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그냥 다 없어도 되는 일들이고, 딱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자격이 있느냐, 또 그 자격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가륵하게 여기시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야, 너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안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써 자신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백부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은 좀 이렇게 군인 같은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은 요즘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부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의무인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제 첫 번째 정의는 운동을 잘한다거나 총을 잘 쏜다거나 아니면 군복을 입고 있는다거나 이게 군인의 정의가 아니고, 군인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잘했으니까 칭찬을 받고 안 하면 못했으니까 질책을 받는 이런 어떤 이런 배워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 아직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내가 내가 요즘 하나님과 친하다, 이거를 나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커다란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정도 안 들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다만 그것만이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라 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자격을 인정하고 그것과 나를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중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내가 믿은 예수님과 누구를 연결시켰냐면 아픈 내 종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하면 그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힘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분이 자격 있는 분이라면 너에게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도 믿음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기도 속에 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속에 그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위로, 그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기도, 바로 그 어떤 행함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에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오시면 좋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아유 나는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 뭐랄까요 대접을 해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그거는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윗사람을 대하는 가장 예의 바른 방식은 뭐냐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거기서 명령만 하십시오가 군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 꼭 내 옆에 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 거기 계셔서 명령만 하십시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꼭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세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다 다를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엄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누군가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상이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만나주시는 그 모습에 합당한 대접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합당한 그것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픈 이 문제와 하나님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깊다, 혹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크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나랑 누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란 나와 연결된 하나님과 또 누구? 그 예수님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믿음이고,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군인을 보면서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